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그 앞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부족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과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70인을 시작했고 이제 70인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실 때는 또 저는 목회자로 또 사도로 지금 말하자면 옛날 사도죠. 여러분 70인 제자인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자고 저는 강단 전도자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딴것 얘기하셨는데 그거 뭐 이제 루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까 맞죠? 맞고 저는 이제 여러분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영월 7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를 살리는 동역자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후 예배는 70인 모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담을 받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지금 시간표에 맞고 새 가족을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원하셔서 부르시고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로 사람이라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서 한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신약 1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시간표에는 맨날 그랬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표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죠. 성가촌에 들어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죠. 오늘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내용이 바로 일부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의 그 12가지에 빠져가지고 그 사로잡힌 자의 이 사로잡힌 그런 상태가 되는 지금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했던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분명히 노예포로 소국된 그런 상태가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예배를 잘 보고 일부가 서론 부분이 결국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일대지에 말한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장이 되는데 이 현장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그거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이죠. 눈물이고 눈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10장에 넘어가면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12사도지만 70도 똑같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 사도와 70인 제자를 같이 부르셨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왜 조장이 필요한지.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조장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왜 EBS 요원이 필요한지. 1:1 양육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GBS 그룹을 모아보고 하는 사역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어디 파고들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건지. 이게 결국 다락방 하나에 그 전부 들어가는 멤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락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왜 그런지를 분명히 우리 질문해 보면서, 이제는 진짜 이 세계복음화, 특별히 영월 7지역을 복음하려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실제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기도 속에 24기도 속에 들어가요. 24기도 속에 들어가는 나. 그래야 25 영원의 축복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실현이 돼야 이게 축복이 오는 거죠. 실현이 안 되면 맨날 이론과 지식으로 머리에만 맴돌면은 안 되겠죠. 그림은 그려야 돼요. 머리에 그림은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실제 실현이 돼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야고보로 바로 넘어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믿음 가지고 분명히 언약 붙잡으면 돼요. 딴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진짜 전문성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내용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가지는 거고, 현장성은 다락방부터 지교의 성경적인 전도 그 시스템성으로 전도 운동을 이렇게 펼치는 걸 말하거든. 현장을 보면서 거기다가 수사한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펼치는 거고, 시스템은 결국 일신전심 지속으로 돌아가서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돼야 되니까 거기에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시스템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제 조장이든지 EBS, GBS, TBS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는 늘 좀 기도에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나를 살리는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좀 깊은 기도를 하고, 낮으로는 모든 것을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그리고 그게 합쳐지면 24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래 하는 이유가, 이번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한 10번, 10강 정도를 집중하는, 새벽에 집중하는, 이게 요번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 안에 틀린 거,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를 사실은 다 편집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돼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고, 그래야 현장에 이런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는 조장, EBS, GBS, TBS, 팀사역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훈련을 좀 하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정신치유 메시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치유를 놓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니까 병든 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치유를 놓고 하고, 주일 1부에는 계속 오직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주일 2부는 이제 오직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학교는 뭐냐? 현장에 실제 나가보는 거죠.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모이기 힘쓰고 정말 기도하는, 그리고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지만, 예배라는 그것은 하나님 주시고 가정도 하나님 주셨지만, 예배라는 건 좋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결국 이러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그 생명 운동이죠. 이 생명 운동을 제대로 일으킨 교회가 바로 오늘 여기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왜 세웠을까요?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고는 안디옥 교회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 충분하고 뭐 불완전한 걸까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거든요. 주신 언약은 모든 것인데 이 사람들의 각인물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의 각인물이 체질된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서 가지고라도 흩어지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대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두 종류잖아요. 이게 뭔가 제대로 갱신하라는 뜻으로 핍박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올린 거 봤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 그렇게 핍박이 오는 거는 나이지리아 교회가 갱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뜻은 갱신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진짜 심한 건 맞죠. 갱신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또 하나님의 진짜 사단이 복음 막으려고 핍박하는 거, 그거는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주보에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매일 모인 멤버들은 마가다락방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인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다락방에 주신 언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언약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게 마가다락방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적인 거죠. 그렇게 일어나면 이제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전병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어난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 40년 동안에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 잘못 상처 맺힌 게 많겠어요. 안 그래요?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돼가지고 제자로 세워져야 그 사람이 진짜 치유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치유된 게 치유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할례라든지 뭐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고, 그죠?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하면 안디옥 베드로가 12장에 보면은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도들이 잡혀 죽고 이럴 때 베드로가 천사 성령의 역사로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12장에. 그래서 그때 이제 12장 17절에 보면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12장 17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간 게 이제 안디옥 교회 간 거예요. 이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각인물이 체질된 거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마가다락방 교회의 문을 닫고 말하자면 촛대 옮겨야 되는 그 이유가 그것으로 나온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촛대를 옮겨야 돼요. 그 교회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복음 증거할 자들의 모임.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은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0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19절에 보면 흩어져 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내 기준과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죠? 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다민족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 교회를 쓰시고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러면 나이지리아 2, 3, 7, 5천 종족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 그 중에서도 한 나라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가보려고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창홍 선교사님도 한번 초청하려고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지리아를 진짜 지금 갱신하라고 저는 핍박을 좀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가서라도 그 나이지리아 지금 계속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 목사님이 일어나고 저번에 보니까 요셉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가고 집회를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요셉 목사님 그동안 훈련받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초청해가고 그래 하고 목사님들이 팀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런 시간표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니까 안디옥에 소문이 나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니까 이제 바나바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 고정간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못 오게 했습니다. 계속.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그런 옛날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이방인을 위해 택함 들으시고 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선입견, 부정적인 생각, 고정적인 관념으로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진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생명운동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무리와 제자가 모였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타난 결과가 11장 28절에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면서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인재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최초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선교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 요나는 억지 선교를 한 거죠. 자, 이 자발적인 선교사 나온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기도해서 우리도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제 나이지리아든지 어떤 나라 이 인재들을 초청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이런 그림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다가 부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거기에 부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새가족 새신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저 새신자들을 오히려 양육하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결국 캠프가 일어난 겁니다. 오자의 캠프가 일어난 겁니다. 그 캠프에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금식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팀들을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같이 팀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저 아프리카 사람, 구보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니게르를 하는 시몬, 브레네사 루기오, 그 다음에 사울하고 바나바 이렇게 팀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현장에 나가고 3명은 실제로 그 현장 나가는 것을 돕는 사실은 그 역할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리 이 기도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거기 장소, 시간 이런 것들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고구려로 갔어요. 고구려 가서 총독을 만나고, 그죠? 총독에 붙어있던 박수무당 그감을 꺾어버리고 총독을 제자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캠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전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16절에서 10절도 결국 성령이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이게 우리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먼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환점 왜 그랬냐면은 마게도냐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는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간수하고 그 집 식구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전부 빌립보 교회의 멤버들이 됐어요. 교회를 하나 든든히 세우고 인사받으면서 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이제 그때서 꺼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예요. 그 뒤에 보면 아시아에 가게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예요. 3차 때 가게 하시거든요.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제일 처음 갈 때마다 뭘가 일어나냐면 마가다락방인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 가는 데마다 138.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이제 뭡니까? 바울이 또 깨달은 게 뭡니까? 베드로가 못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 10달 동안. 근데 비방하고 하니까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2년 동안 모아서 강론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되는 일. 2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복음운동, 이 메시지가 계속 지속되어졌다. 그러면 이게 다 파급됩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요. 말로 가가지고 종이로 돌리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계속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여셔가지고 사람을 붙이는 거지. 우리가 막 가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막아버리면, 스스로 안 된다, 고정관념 가져버리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강한 자가 결박돼야, 성령을 믿고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결국 이거를 위한 단을 쌓고 묵상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묵상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되어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로 나 홀로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나 홀로. 나를 살리는 24, 25요. 그 나 홀로 내가 기도수업 볼 수 있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새벽에 5강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걸 결론으로 잡으셔야 돼요. 5강. 그 보면은 이 나홀로 다락방 속에서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의심병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병. 여기서 말씀 의심하는 뭐가 틈을 주니까 마귀가 탁 들어가서, 안 그래요? 마귀는 틈을 봅니다. 탁 들어가서 그냥 낚아채버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낚아채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 역사 할 수 없죠.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죠.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헤매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의심병이 빨리 자꾸 내 안에 허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허상 이런 거.
흑암 혼돈 공허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 내 영적인 자인데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 그럼 육신적인 것만 보면 우리 교회 전부 불만투성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안 돼? 뭐가 지 맨날 이래?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 안 그래요? 또 뭡니까? 또 이제 심하면 이제 혼돈이 와가지고 분열이 돼. 집착이 돼. 뭔가 다른데 집착이 돼. 구원받은 사람도 이래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나홀로의 다락방. 요게 딱 되지면 이제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사로잡힌 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을 보는 그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할 저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게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집중이 이제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정말 나를 살리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담고 오셔야 돼요. 밤에는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무도 말릴 사람 없으니까. 낮으로는 모든 생각, 모든 거 보는 거, 들리는 거 전부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다. 요게 이제 계속 되지만 24, 25 영혼의 24 기도가 돼가지고 25로 영혼의 축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요 사람이 이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딱 세팅이 되지고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위기가 와도 이제 거기서 오히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도가 오게 되겠죠. 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셋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집중. 예. 그것도 금요일 날에 계속 우리 지금 현장에 지우를 놓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뭡니까? 본부 메시지를 듣고 회담을 놓고 우리가 포럼해야 돼요. 랩런트를 놓고. 그리고 주일 날은 뭡니까? 전부 다가 모여야 되는데 특히 2, 3, 7, 5천 정도 이방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CCK, NCK 다 모일 수 있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 중에서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인재를 초청해가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홀로 다락방부터 대지는 이 단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대지면 어떤 경우는 하면은 사람 살리는 이제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할 기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이 그게 이런 인간이 있어? 잃어버리면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잘됐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잘못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거 니 그 모양이니까 그 꼬라지지. 이런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복음밖에 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딴 데 가도 전부 이상하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영적 문이 많은 사람이 왔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릴 사람이 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팀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적 문제자들. 이 진짜 축복된 자가 왔다. 복덩어리가 왔다.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그러나 계속 시달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갈급한 자 왔다.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복음 받으면 사명자로 바뀐 사람. 이기자 권사님이 복음만 받으니까 모두 사명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죄송합니다. 또 안 돼버리면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 방향 맞춰주고 제자로 세워지면 미션도 안 나가게 돼요.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요렇게 되면서 뭘 또 누리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삶을 누리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이게 강단의 사모들 포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나홀로 다락방이 되어지고 진짜 팀사역자로 세워져야 이 사모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예배도 이때 진짜 예배가 되지는 겁니다. 이게 사모들이 되진다는 건 예배가 되진다는 얘기거든요. 예배가 안 되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게 잘못 각인된 게 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아닙니다. 그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말씀이 딱 집중이 잘 안 돼. 잘 안 들어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뭔가 편집되고 하나님 것으로 설계되고 그래야 돼야 진짜 디자인이거든요. 빨리 내 상태를 잘 보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들어가야 돼요. 자꾸 안 된다, 누구 탓하고 누구 잘못이다 이거 보기 전에 그것도 전혀 틀렸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보고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이게 안 되니까 사모들이 안 되는 이유는 1번, 2번이 안 되니까 그 단위 안 쌓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에 이게 진짜 삶이 돼버리면 가정 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션홈이라는 게 삶 전체를 얘기해요. 삶 전체를. 가정 가문 따라서 되겠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그것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나의 업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업의 망대. 전문 기능도 있고 나의 업의 망대가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R670 경제.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 성교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은 기부지. 돈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게 그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 기부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돈의 주인공이잖아요. 에덴 축복 보세요. 하나님 그거 세계 정복할 조건을 다 주셨다 했잖아요. 예배도 주시고 가정 삶도 주시고 다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 그리스도 언약만 회복돼 버리면 이 삶의 모든 경제 축복 따라오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릴 뿐이다. 그게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운 언약이에요. 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업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망대를 세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결과로 뭐가 나오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캠프가 일어나서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지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이 하나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만 움직여도 영월 7지역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적은 거 아닙니다. 한두 사람만 여기 딱 일어나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단 쌓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70인 제자로 또 사도로 저희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런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멤버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